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IT에 이제 다음 주에 일주일을 가면서 사실은 그 약속되었던 시간들이 이제 있잖아요. 특별히 2월달하고 8월달은 저희가 고정적으로 가고 또 5월, 11월에 될 수 있으면 방문해서 좀 많은 것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계획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게 무슨 뭐 특별한 우리가 무슨 조직이 있거나 이렇지 않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그 무기가 뭐냐면 이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다 보내서 이메일 받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반응하고 이러는데 전화기를 스마트폰 그 전화기를 그 IT에서도 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워낙에 비싸잖아요. 여기서도 전화기가 무슨 개통을 2년 동안 쓰는 걸 조건으로 200불, 300불 하고 웬만한 전화기 실제로 가격은 뭐 몇백 불씩 하니까 7, 800불 하니까 이제 거기도 사실은 그런 서비스가 되고 하는데 그걸 이제 못 쓰고 제대로 그 활용을 못 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가 되는데 전화기 값이 워낙에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쓰다가 버리는 폰 이제 이거를 좀 있으면 달라 스마트폰을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보냈죠. 이메일을 보냈더니 한 분이 아이폰을 근데 이게 사실은 쓰다가 버리는 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너무 신기하게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사람들이 되게 바꾸잖아요. 근데 2년마다 한 번씩 고장이 나는 거야, 사이클이. 2년이 되면 무슨 뭐 배터리가 떨어진다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계약이 끝나면 그 전화기 값이 사실은 그 전화기를 팔면 새 전화기를 약정해서 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뭐 우리가 아주 좋은 폰은 요즘 버라이전 같은 데서 한 200불이면 2년 약정하고선 쓰는데 그 200불을 줘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데 2년 전에 그렇게 해서 샀던 전화기를 팔면 300불쯤 받는 거예요.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건 풀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그게 너무 가치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그 중고 스마트폰을 좀 주십시오 이랬는데 안 모이더라고요, 전혀. 근데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이 보내주셨냐면 저희한테 몇 년 전에 비타민을 공급해줬던 데가 있고 한번 전사님이 갔다 오셨죠. 또 그 다음에 또 비타민 이렇게 하는 걸 전사님이 가서 이제 좀 가져오시고 그랬던 분이 음악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전화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하나지만 가서 이번에 제가 신학생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걸로 포상을 시상하는 그래 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어요. 그러면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이번에 가면 식량도 지금 이제 만브로치를 사달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연락을 해서 돈은 보냈고요.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도시락을 한번 사서 먹이려고 제가 그게 정말 지난 12월 달에 갔다가 그게 한이 됐어요. 애들이 너무 이렇게 배고픈 상태로 있는 모습을 봐서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였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는 걸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가면 도시락을 좀 먹여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사서. 근데 도시락이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하얀 스티로폼 굉장히 작지 않아요. 그게 큰 거에 밥을 이렇게 가득 담고 볶음밥이죠. 다 이제 기름으로 한 건데 그게 흰쌀밥도 있고 또 뭐 잡곡밥일 때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제 소원이 뭐냐면 닭다리 2개를 얹는 거예요. 닭고기 2개를 얹어서 하는 건데 우리 돈으로 2불 50 그 도시락 하나가 2불 50 내지 한
사업을 뭐 이런 선에서 지금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났더니 교복, 신학생들 교복 이제 얘기도 또 했거든요. 신학생들은 IT는 일단 학교라고 생긴 데를 다니는 모든 사람은 교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IT에 무슨 그 어디 뭐 어른들이, 여자 어른들이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유니폼을 쫙 입고 다니면 근데 기술학교 학생들이고요. 아무리 조그만 아이들도.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학교는 티셔츠라도 똑같은 색깔로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심지어는 고아원에서도 고아원 안에 IT는 고아원 안에서 학교를 하면 수업 시간에는 교복을 입고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그 딸 아이는 위슬린도 이번에 제가 이제 구두를 너무 좋은 걸 하나 사갖고 갔거든요. 구두가 너덜너덜한 게 그게 수업 시간엔 구두를 신어야 돼요. 구두에다가 하얀 양말을, 레이스 달린 양말을 신고 그 뭐 머리 색깔까지 다 리본까지 다 똑같은 걸 그렇게 하는데 신학교 신학생들이 교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학교 학생들은 되게 까만 긴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공부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뭐 쌀 사고 이건 이제 당연히 하는데 도시락하고 그 뭡니까 교복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교복을 어제 어떤 분이 다는 못하고 제가 반을 감당하겠으면 6명분 교복값을 어떻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넉넉한 분 아닌데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해주시고 오늘 또 그 전화기를 보내신 분이 전화기는 잘 받았느냐고 이메일을 보내시면서 2명분 교복값을 붙였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8명께 됐잖아요. 12명인데 근데 뭐 4명분은 저희가 우리 펀드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건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다 이게. 그런데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곳 가운데서 콩나물이 자라더라.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 지금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 목사님은 언제까지 이 끝없는 일을 계속 할래나. 또 어떤 때는 화도 난다고. 그분이 이제 IT를 갔다 오신 분인데 그러면서 이번에 이메일을 보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 끝머리에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것 같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이놈들 한 번이라도 정말 내 눈으로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실 것 같다. 이런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이 일이 끝도 없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제대로 저쪽에서 뭐 애들을 잘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로 그분도 이렇게 가보시고 했는데 힘든데 정말 그렇겠구나.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갖고 있던 불평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시면서 그 IT 사역에 좀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가 달라져 있는가? 우리의 삶이 좀 자꾸 달라져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변화가 되는데 내가 지금 뭐가 변화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삶 가운데 늘 사실은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바로 만났을 때 내가 전에 하지 않았던 걸 하는 일은 무엇이며 전에 하던 일을 버린 것은 무엇인가? 그 이사야 43장 18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전 일은 기억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그냥 옛날과 똑같은 생각을 하다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크리스찬도 그렇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다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안 변합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회개가 필요한 상황과 시간인데 전혀 자신을 회개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답답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돼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을. 내가 변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이방인은 뭐예요?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건 이제부터는 뭐냐면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오늘 27절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다르게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8절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게 뭡니까? 우리는요 늘 너무나 그냥 우리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당장 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허망한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그러니까 죄를 못 느끼는 거죠. 우리 지난주인가요? 고통이라는 이름의 선물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디가 아프다는 것. 나병이 뭡니까? 나병이라는 건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밤에 자는데 쥐가 와서 다리를 파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나병이 걸리면 감각이 없어져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니까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고 더러운 것에 욕심을 여전히 내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맨날 엉뚱한 거나 쫓아다니고 헛소리나 뻥뻥하고 헛된 꿈을 꾸고 그러면서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하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뭔 얘기를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여러분 씨앗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의 밭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씨앗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일에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회개해야 될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있는데 자신들은 절대 회개하고는 먼 거예요. 왜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화되는 과정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으니까 회개해요. 무슨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무슨 회개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옳은 거야 항상. 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는 오늘 20절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깨달아가면서 살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오늘 20절 21절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까지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받았을 때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끝나거든요. 구원이 조금 오늘 요만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은 오른손 하나 천국에 들어가 있고 내일은 오른발 하나 들어가 있고 모레는 머리 하나 들이밀고 그리고 뭐 그 다음 주에는 왼발 하나 따라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에 끝나고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그냥 여전히 옛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감각도 무뎌지고요. 그리고 허망한 것, 그냥 헛된 것에 자꾸 제가 가끔 헛소리를 하잖아요. 요즘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주제는 뭐냐면 로또를 하나님이 나한테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제가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다 허망한 것이고 헛된 소리예요. 무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걷어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정말 한번 돌아보고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파합니까?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내가 아파한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아파합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한 주간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요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처럼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갖고 구원론자들 그 구원파에서는 그러잖아요. 한번 구원받아서 영원히 죄가 그 도말되었기 때문에 깨 다 없어졌기 때문에 무슨 남한테 지금부터 짓는 죄도 뭐 아무 관계 없다 이따오 소리나 하고 있거든요. 아파해야 돼요. 매일 내 삶이. 하나 오늘도 내가 정말 저녁에 잘 때 기도하려고 머리를 팍 숙이면 주여 이 소리하고 눈물을 푹 쏟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래야 옛사람을 버린 것이 돼요. 그런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옛사람이 뭔지를 한번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신실하게 여러분 제가 사실은 목회를 잘하는 건 성도를 들들 볶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를 들들 볶는 거예요. 성도를 들들 볶는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그래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야지 이것 때문에 별로 들들 볶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 1년 1독 하고 있어요? 하루에 15분씩만 성경 읽지 않은 거 합니까 우리가?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1년 1독 하자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심령이 우리는 맨날 그렇지 뭐 이게 완전히 패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도 천당에 갑니다. 그래도 가요. 왜요? 그러고도 가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렇지만 정말 예수 닮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남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 믿음 보이는 거라고 그랬고요. 사실은 여러분 앉아서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들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우리가 알아요.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믿음 꽝이야. 저거 개떡 같은 믿음 갖고 있어. 우리 성도들끼리 앉아서 그 얘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막 입 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개 장로 그게 천당 가면 나는 천당 간다. 우리 그렇게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믿음이 보여요 사실은. 입 벌려서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다 얘기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거 틀렸어.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하잖아요 다들 사실은. 다들 평가해요. 내 믿음은요. 내 믿음은 내가 바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찔리는 때가 있어요. 오늘 또 이제 이런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벗지 못하면 자유도 없어요.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뭐가 자유예요? 믿음은 자유거든요. 믿음은 방종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 기쁨이거든요. 맨날 기뻐야 되는데, 그 설교 시간 전에 왜 성경 암송을 해갖고 맨날 캠프들은 맨날 왜 가져오라는 거야? 도대체 광고 시간에 그걸 빼지. 이게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면 이미 그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단지 하나입니다. 결단했느냐는 거예요. 결단했느냐.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말씀이 제시한 적용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돌아가서 주차장에 나가면 오늘 본문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들 자랑한 얘기는 생각이 나는데 뭐 하라고 그랬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었던 거지. 말씀을 들은 거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은혜를 받았다면 결단해야 되거든요. 결단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 우리를 10년 가서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세우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무슨 디모데를 보내고 막 이런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구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좀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저녁마다 우리가 10시에 10분간 기도하자 얘기하잖아요. 10시에 10분간 아니더라도 자기 전에 한 5분이라도 2분이라도 정말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나?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건 뭐가 있나? 내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이게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찔림이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인간적인 양심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이 깨우쳐지게 되는 그 은혜가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 또 그냥 갔네. 하루 그냥 갔네. 그러고 가다가 보니까 지금 1월 달에서 지나서 지금 오늘 2월 10일까지 왔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에 들었던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가 바뀌고 변화해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면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들 사실은요, 새 사람을 입으면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걸 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거를 알면 달라져야 되거든요. 달라진 걸 사람들이 보면 왜요? 전도가 돼야 돼요. 전도가.
아무개 엄마, 나 그 교회 좀 나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내가 변했으니까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하자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냥 이방에 안 믿는 사람이나 너희나 전혀 지금 다른 게 없다. 험한 것, 쫓는 것도 똑같고, 감각 없는 자 되는 것도 똑같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다 똑같으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변했는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애들이 확 무슨 갑자기 성적이 팍 올라가고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달라졌어요. 뭘로요? 새로워졌으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허망한 건 쫓아가지 않고 정말 생명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감각 없는 자 같이 아니 감각이 살아있어 갖고 작은 것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거든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돼요. 여러분 오늘까지도 우리는 사실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와요. 그러나 결단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는 어저께까지 했던 일 중에서 이 일은 하지 않겠다. 오늘부터는 내가 오늘 낮에까지 했던 이 일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제까지 내가 사실은 버리지 못했던 욕심도 있고 내가 이제까지 아파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한번 깨우쳐지고 깨지는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겠다. 정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유혹의 욕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휙 넘어가고 자꾸 넘어지는 여기서 한번 벗어나 보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한번 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았는데 이게 자꾸 안 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사람이, 우린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안 짓 하면 좀 명이 짧아진대나 이러면서 사람이 왜 그래요? 갑자기 그러면 안 돼. 이런 별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변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도 없고, 변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마침내 자유하고 늘 기뻐하는,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번 나를 점검해서 내가 그동안에 버리지 못했던 일들이 뭔가, 내가 여전히 습관처럼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회복되어야 될 일이 뭔가,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워지고 성령께서 분명히 도우실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으신 새 사람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런 결단을 갖고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